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의 세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오늘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어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발표회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저는 딱 이 발표회 시기가 되면은 진짜로 한 해가 다 저물었구나. 올 한 해가 거의 다 간 거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은 2024년이 끝이 나고 2025년의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설교의 주제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100%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종류가 7가지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6가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의 종류를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을 뜻하는데요.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이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에로스의 사랑과 필리아의 사랑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사랑 모두가 그 사랑의 대상이 아주 매력적일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정과 애정의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매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에로스와 필리아의 사랑도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이 스토르게의 사랑은 혈족의, 즉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와 자매 간의 피로 맺어진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혼 도장 찍고 나면은 바로 남남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 천류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는 사람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정의 대상이 매력적이지 않아도 또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사라져도 이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스토르게의 사랑은 아주 강력하고 끈끈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었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거룩하고 신실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신실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피자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그만큼 피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자 먹자는 얘기가 이렇게 웃긴 얘기인가요?
전 너무너무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사님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요? 하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디에 맛있는 피자집이 생겼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나면은 관심이 가고 거기에 가보고 싶고 그곳에서 피자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피자가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자가 어떤 맛인지 먹어봤기 때문에 그 피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피자보다 더 맛있는 그런 피자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우리 피자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피자가 뭔데요? 피자가 음식인가요? 어디에서 만드는 거죠? 무슨 맛인가요? 어떻게 생겼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피자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니까 그 피자집에 가도 그만이고 가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다른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피자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자주 먹었던 것,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의 그 신실하고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서 우리의 사랑도 같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지만 완벽하게 우리의 가슴 깊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죄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는 않으실까? 나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으실까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별다른 죄책감 없이 죄를 반복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멈춰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모든 죄악들을 하루 만에 갑자기 멈춰 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악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그들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굳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도 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면 그만이 아닐까? 이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은 다시 말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사도 안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대화도 같이 하지 않고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내 삶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나의 기억 속에서 삭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게 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이유 또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후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는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바로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바로 그 죄악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둔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도 있고 교회와 예배도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그런 광림절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실하고 거룩하며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나면서도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예배도 교회도 하나님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강림절기를 지내고 또 성탄절을 지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히 하기만 해왔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우리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죄,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시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